오늘 말씀의 시작은 엊그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온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먼저 기도원 수련회장으로 올라가 있고, 제가 후발대로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올라갔지요.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서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곳곳에 많은 곳에 청년들이 들어가 있고 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한 것을 알고 청년 임원들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중보 기도자들 함께 왔는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바로 만나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을 뵙고 싶지만 청년들이 지금 방 탈출 중입니다. 방을 탈출 중이야? 지금 여기가 힘든가? 불이 났나? 탈출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치기 위해서 방을 탈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방탈출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저희는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처에서 기도를 한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임원들이 왔길래 탈출은 끝났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아직도 탈출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방탈출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시대를 좀 잘 읽는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청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안다고 여겼는데 이것만큼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대체 방탈출이 무엇일까 제가 조용히 물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그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탈출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제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제 방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그 단서를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어서 빨리 그 방을 탈출해 나가는 이제 게임이에요. 주로 밀실이나 방이나 특정한 테마의 공간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들에게 추리력, 관찰력,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탈출을 시도하는 신개념의 팀 훈련이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팀을 나눠서 방마다 들어가서 어떤 팀이 빨리 그 방에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탈출하는가, 그것이 과제였던 것 같아요.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 안 곳곳에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서 그것이 제시하는 길로 빨리 그 방을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나 방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말이죠. 문제를 풀어내기만 하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문제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것의 방향성도 어떻게 터득하지도 못하고 팀원들이 하나 되지도 못하면 절대 방을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탈출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으니, 목사님, 청년들이 다 탈출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단서 한 줄기 빛 길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악의 수렁에서, 구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길과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하여도 예루살렘아, 너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길이 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으로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제공하고 계시다. 늘어뜨려진 손을 다시 일으켜 높이
여호와의 영광에 손을 들라라는 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손을 늘어뜨린 것처럼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부패와 타락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죠.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느니라. 이 말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놀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두가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절망과 낙심이 그들을 좌절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루살렘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끝났다고 짐작하고 예측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려주었던 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밝은 빛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붙잡았으면 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지요. 시온아,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고 너가 해야 될 일손을 절대 놓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깊이 묵상하며 붙잡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려고 무기력하고 절망, 좌절 속에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17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7장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무엇이 두려움가? 그런 구원을 베푸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아니신가? 무엇이 두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에 지고 있는 것만 같지만 다시 전쟁의 승기를 잡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지만 다시 일어나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다는 겁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재앙의 심판은 우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끼자루가 나무 위에 붙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는 자, 주의 영을 회복하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심판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80년 동안 억압 속에 있었던, 80년 전에 억압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그날 밤에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가정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동물과 가축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들은 그 재앙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패스 오버 될 것이다. 유월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멸망의 심판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행하여 따른다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피곤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강을 건너 지나가게 되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어찌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는데도 그 풍랑에도 너희들이 꾸짖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신 후에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평안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깊은 영성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평안한 항로는 가려고 하였던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 풍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로에 예수님이 목적지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많이 태장에 맞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장에 맞고 내보내는 일도 뭐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겠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조금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자,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에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난 거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면 나의 공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찢김이 예수의 흔적이라면 내가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 나의 자랑은 그것이 될 수 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시련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껴나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한다면 느려뜨려진 무기력한 손을 다시 높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손을 다시 높이 들어 올려서 승리를 경험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를 하러 이제 전투장에 병사들이 병력을 이끌고 나갔죠. 그 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여호수아가 장수로서 앞장을 서서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 이기는 모습이 보였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꾸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른 아론과 훌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며 한 팔은,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게 만들었으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힘차게 승리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강력한 승리의 손을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 높이 손을 올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시 늘어진 손을 높이 들어 승리를 선포케 하십니다. 한 주간 주여 내 손을 높이 듭니다. 그 승리를 노래합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느려뜨려진 손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어뜨린 손에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기뻐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오늘도 드러내고 계시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무너져가고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기쁨을 잃어버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의 믿음의 고백을, 너의 믿음의 삶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노라. 우리의 못난 모습도,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면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고르고 뽑고 택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우리 기억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 바사의 높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국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갔다, 무너지고 있다, 무너졌다, 성문은 불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곳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의 침략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왕께 고합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또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로 가서 그 일을 하겠노라 라고 선포한 후에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너무나 손을 높이 들어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보다 우리의 손을 더 높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능력을 저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손을 통해 드러내게 해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문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중단하는 일,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손에 힘을 주사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일을 준행케 하옵소서, 멈춘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사 주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오늘 예배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감동하십니다. 우리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일어나 늘어진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어뜨려진 손에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두가 되셔서 한 주간 기쁨의 삶을 사는 모든 여러분 믿음의 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늘어뜨려진 손을 다시 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인내하시며 내 삶의 결실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돌이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다시 은혜를 사모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묵묵히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계속 본문으로 우리 영화부터 우리 어른에게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요즘 에스겔서 말씀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에스겔서 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성전에서 그의 영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8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은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는 참혹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도성의 길과 성전까지도 시체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기를 성전이 오히려 시체로 가득하는 것이 낫다. 성전은 부패하였고 성전은 타락하였다. 시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잘못된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눈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다시 돌이키시며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잠잠하고 평온한 날이 될 것이다. 세상은 재앙의 날이고 세상은 심판의 날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오히려 구원을 노래하는 날이 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며 늘어뜨려진 지친 손을 잡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사랑으로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기뻐하며 즐거이 부를 노래를 우리에게 많이도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하다 여겨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노래하는, 또한 손을 높이 들어 영광을 선포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사명자로, 그것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